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하나 신춘년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세상 교회 가는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고생이 딱 하는 자기 성경 들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 핸드백에 넣지 마세요. 핸드백에 넣을 만큼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에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성경 들고 이렇게 걷지 마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슴에 안으셔도 좋고 그냥 손에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으로 진리로 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증거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물론 성경 찬송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되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시잖아요. 먼지 터지 마시고요. 그거 들고 성전의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정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들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더하는 생명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021 신축년을 살아가는 갈릴리 성결의 가족 모두를 향해 주님께서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축복의 피오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천국을 바로 알고 바로 이뤄나가도록 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이란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그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주위에 농사하는 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고 죽은 것 같은 씨앗을 농부가 봄에 씨앗으로 뿌립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 죽은 것 같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면 그 새순의 생명력이 얼마나 크든지 흙덩이를 쪼개고 혹은 들어 올리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심겨준 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이것이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여러분이 익히 잘 들어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들어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환상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정말 완벽하고 찬란한 그런 장소나 공간으로서의 천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죽은 것 같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데 그것이 옥토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현재적이고 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상의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천국을 만약 공간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와서야 드디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는 모습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뭘 이루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천국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천국은 먼저 하늘의 씨앗과 같은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천국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천국은 느껴지고 천국은 이루어지고 천국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다 말씀하신 후에 하신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9절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현실적이고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말씀에 대하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즉 천국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천국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열리고 이루어지고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안 이루어져요.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먼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미래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현재 진행적인 오늘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가 총 7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물의 비유만이 우리가 죽어갈 천국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6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 처소를 이미 완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늘의 지대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죽어 천국이 아닌 그건 이미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에게 속한 한 밭이에요. 길가밭이 따로 있고 돛짝밭이 따로 있고 가시떨기밭이 따로 있고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밭인데 한쪽은 길가에 있고 한쪽은 돌짝이고 한쪽은 가시떨기고 가운데는 뭐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한 밭이에요. 한 밭인데도 그 뿌려진 씨가 네 종류의 상태에 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천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 비유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쉬운데 이것을 천국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가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상태예요? 길가에 뿌리운 자와 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처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그저 그 자리에 멍하게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 아예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않기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더 슬프고 더 무서운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잘 심겨지지 않는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말씀과 공존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약해요. 저는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까? 예,
내게 믿음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을 귀만 있으면 신앙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앞에 어둠은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그렇게 들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붙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나가자마자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면 어찌 신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축복의 기회인데,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주시는 선포된 말씀에 나를 온전히 적용시키고 나를 거기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말씀 앞에 멍하게 앉아만 있다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여긴다면 그 전해진 생명과 기적의 천국의 말씀이 그 인생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북 외관에 저도 1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는데 캠 캐롤이라는 미국 부대가 있어요. 그 미국 부대는 새벽이 되면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바깥으로 뛰는 데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PT를 하고 지나가던 미군들이 할머니를 뵙자 그저 습관대로 헬로우 하니까 이 할머니도 외관에 오래 사셨으니 그 정도는 영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헬로우라고 같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때 마침 기다리던 버스가 눈에 들어오자 할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로 기뻐서 What day 하잖아. What day라고 하니까 미군들이 What day? 할머니가 What day 그러는 줄 알고 뭐라고 했을까요? Monday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Monday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거를 Monday? 뭐라고? 뭔데? 라고 듣고는 어떻게 돼요? Birthday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birthday 그러니까 미군들이 뭘로 들었어요? birthday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오! 해피 birthday라고 외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고마워요. 명아쌤 특별히 고마워요. 이처럼 대화를 나눠도 자신의 말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들어버리면 같은 자리에서 분명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말을 나눴어도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길가의 밭처럼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힌 마음의 상처와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분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살살 달래고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해서는 그 마음이 뒤집어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세상의 풍파로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아파하기 싫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졸아매고 단단하게 닫아둔 것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묘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상처와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잠그고 굳어져 있는 분일수록 점잖은 것, 인격적인 것, 조용한 것을 극히 좋아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리 질러서 설교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초상났어. 왜 울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인격적이질 못해라고 합니다. 에이 나랑 안 맞아 그럽니다.
이런 분을 위한 찬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붙이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만큼 세상의 온갖 풍파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닫아요. 그런 아픈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을 좀 지켜보겠다고 하고 자신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이런 심령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강하게 강력하게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변화시켜 사기꾼 약탈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대로 이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19절에 예수님의 설명 중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전해졌지만 내 힘든 상황과 형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나보다도 더 그 능력의 말씀의 그 권능을 잘 아는 사탄이 그걸 다 아예 송두리째다 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건데 내게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난날의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이룰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사탄은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것이 누구냐? 말씀의 능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 늘 힘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어깨가 늘 처지는 거예요. 그거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그거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말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얼굴이, 그 언어가, 그 행동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말씀이 빛인데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를 못하니까 그 언어가,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속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껏 박장대소하며 웃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 천국의 기쁨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져서 그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춤을 추듯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언제였던가? 돌이켜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길가 밭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자신의 삶의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만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데 괜찮잖아.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미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앞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를 심하게 때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진정 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전에 저희 집에 가정부로 이렇게 일했던 고아원에서 자랐던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가 저를 보면서 혀를 차요. 야, 너는 불쌍하다. 그래서 왜? 나는 아무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난 참 좋았는데 너는 공부 안 하면 혼나잖아.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분하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테레비 보고 놀아도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의 회초리를 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뭐 하세요? 채찍질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것을 진정 두려워하십시오. 가장 무서워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왜 나는 자꾸 막히느냐? 왜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느냐? 감사하세요. 돌이킬 것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이 비유의 두 번째 밭을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정말 잘 받은 자입니다. 길가에 뿌린 자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 마음이 말씀 앞에 굳어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주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것저것에 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저히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까지인데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때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돌짝밭의 긍정적인 모습은 들려진 말씀에 즉시로 반응하여 기쁨과 확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는 자신의 옛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실로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결심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감정에 뿌리를 받다 보니까 감정이 변하면 신앙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 감정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회복되는 줄 알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세요. 감정에 신앙이 좌우되니까 이런 분은 변덕이 아주 심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놓을 것처럼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좀 섭섭하게라도 하면, 누군가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내 귓가에 들려오기만 하면 그 신앙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방 사그러져요. 내 안 하고 말지. 내 더러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 있을 때의 그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가 되지만 은혜가 식고 나면 금방 온갖 세상의 시장의 언어로 그 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다가도 그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변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오른밥을 때려 왼뺨도 내가 때리고야 말지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해요. 이처럼 왔다 갔다 아주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단지 그 사람의 인성과 감정의 신앙이 갇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받은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 늘 그 말씀을 받을 때 갖게 된 기쁨만을 찾아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신앙생활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돼요. 물론 이 경우는 첫 번째 길가의 밭처럼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상태와는 달리 예수 믿는 폼, 신앙의 체계는 그래도 잡혀 있어요. 왜?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열심을 다해 수고는 하지만 천국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제대로 체험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 이웃의 사람은 나를 향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앞에 분은 불도저가 와서 다 밀어버려야 되지만 이런 분은 말씀의 호미질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봄에 여름에 호미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풀이 또 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호미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금방 파내고 지난 돌이 또 있어요. 말씀의 호미질 곧 생명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부지런히 적용함으로 삶에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곧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그 말씀에 비춰진 내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성령의 치유하심의 능력으로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안 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말씀의 묵상을 하다가도 목사님 어제의 묵상과 오늘의 묵상이 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권도 배워오셨죠? 한 품새를 하루 하고 끝나요? 그 품새가 내 몸에 익힐 때까지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묵상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하고 변화가 그만둬요? 인격이 그렇게 쌓여집니까? 영성이 그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돌들을 다 주 앞에 꺼내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처럼. 아멘.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중에서 길가의 밭과 돌짝밭을 함께 상고해보고 그 해결책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은택입니까?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용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예, 그만큼 여러분은 복된 분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은 후에 온전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재적인 삶이 100배, 60배, 더러는 30배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심정이요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은 심령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거룩한 곳 하나 없는 상태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말씀의 능력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깨끗이 씻겨서 온전히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천국을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너는 100배, 60배, 적어도 30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더욱 견고한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양날의 날선 검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누구도 그저 멍하게 앉아있는 자, 딴 생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밝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오늘의 이 땅의 천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함께 묶어지고 더불어 세워져가 하나님의 구하실 성전으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신 주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런즉 드러나 라고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천국의 말씀을 이제 바로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되 100배, 60배, 더러는 30배의 변화를 이루므로 이 땅에서의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초소를 더불어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